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이 식당에도 인사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들을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얼마나 예배 드린지를 모르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참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 참 신실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성찬위원으로 세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 성찬식 위원이니까 30분 전에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주일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술 먹고 뻗었어요. 화가 나니까 부인도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뻗어버렸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일반 위원도 아니고 세례식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그때 위원으로 하고 30분 전에 오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술 많이 먹고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도 들고 그때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 초년생이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혼적으로 신앙 사역을 했고 그분도 또 그랬고 나중에는 자신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 혼적인 그런 사역이었구나라고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작 변화라고는 교회에 온 거, 연조가 오래되어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기도 좀 하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는 예수 믿기 전과 믿지 않는 그때의 삶이 바꿔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은 이성이고 지식이고 감정인데 그 내가 아는 대로 사람은 못 살아요. 그 성경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성경대로 사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혼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가 아는 대로 못 사는 것이 그 증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자기 혼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혼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죄악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혼은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혼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결심하고 혼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된 것 같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혼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믿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은 영을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 태어났으면 이제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자라나게 하세요.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영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영이 되게 해서 우리의 혼적인 것, 환경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을 그 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영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영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그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외적으로도 그렇죠. 외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건강치 않는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요.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으실으실 춥다든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의욕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걸 보면 자꾸 기침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들을 보면 내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속에 있는 이런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거라든지 또 피부의 어떤 시원함이나 따뜻함 이런 피부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게 한 15가지 이상이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관리하시고 건강한 영, 강한 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인의 단계가 나와요. 신앙인의 단계.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증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들고 확신이 되는 것은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보세요. 웃긴 소리 한다 그래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아비, 부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예요. 이게 영이 강한 것이죠. 영이 강해서 악한 걸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런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낳는, 다른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권세를 알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청년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강한 영은 어떤 상태냐면, 강한 영은 혼을 지배를 합니다. 혼을 지배해요. 육신에 좋지 않는 생각과 감정 등을 다스립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뭘까요? 영이 건강하거나 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육신에게 진다, 혼에 진다, 육신의 어떤 타락한 어떤 본성에 내가 지는 거죠.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끼리도 그렇죠. 사람끼리 이렇게 싸움이 있다 그랬을 때는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건강한 영은 혼으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항하고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보일 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예쁘다가도 어느 때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얼굴이 그런 거 보니까. 응? 확 들어와요. 근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미운 감정이 탁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올 때 이게 아니네, 육신적인 건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딱 오면은 그걸 탁 정합니다. 사랑해. 감정이 올 때 사랑하라 그러면서 저항하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요. 다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하니까, 영이 강하니까 그걸 탁 복종을 시킵니다. 근데 영이 약하거나 병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미운 감정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자꾸 이웃거리를 대요. 미운 감정이 딱 오면은 원래 그랬어. 저 사람은 좀 안 태어났어. 자꾸
자꾸 거기다가 미움의 요소 이런 것들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덧붙여가지고 감정대로 그래서 이 처음에는 미움 감정이 조그만 한 10%였다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붙여가지고 20, 30, 40 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운 행동까지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약한 사람은 이것은 하루 정도만이 아니라 막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막 1년 가고 2년 가고 안 그랬다가도 또 그 사람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다스립니다. 육신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제어해요. 건강한 영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항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자기 어떤 육신을 다스려요.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미움냐 뭐냐 그러지 말고 내가 혼적인 것을 못 다스리면 먼저 내 영이 지금 약하구나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영, 건강한 영, 강한 영은 안 좋은 것들이 올 때에 내 감정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회방도 있고 공격도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제가 담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냥 공격과 회방이 있어요. 회방은 뭐냐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방해를 놔. 공격은 나를 대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이 건강하고 강한 영은 그런 어떤 외적으로부터 온 안 좋은 것들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바꾸어서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흘려보내는 그 영이 이제 아주 건강하고 강한 영들은 그렇죠. 영이 약할 때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영이 약할 때는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혼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것을 안 좋은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들을 영향을 줍니다. 죄를 못 이기고 늘 육신적인 어떤 것에 지는 자는 내가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건 못 이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내 영이 지금 약하구나. 아니면 내 영이 병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적인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의 것들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영을 회복해야 돼요. 영을 치료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둘째, 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열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의욕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이 강하냐 건강하냐 약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영은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영적인 것에 게으르거나 무기력합니다. 분명 이것이 좋은 줄을 알지만 좋은 줄도 모르는 사람은 더 그렇고 좋은 줄을 알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영적인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지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영이 힘을 얻고 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안 피곤하는 거예요. 물론 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어제 황영수 권사님이 거기 갔다 오면서 그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잠을 푹 주무십시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나와버려. 예.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황 권사님 말에 권세가 있나 보네. 그 제 변명입니다. 이거든요. 제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서재로 갈까 또 가서 잘까 하다가 너무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자다가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냥 6시 반이 넘어버렸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황 권사님 입술에 권세가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응? 못 이겨요 자꾸.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통하여 힘을 얻은 거예요. 피곤한 것 같은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더 힘을 얻고 지치지 않아요. 이게 영의 건강 지수가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또 영의 의욕은 건강한 영에게 항상 있지만 또 어떨 때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시기도 해요. 건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항상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만 어떨 때는 더 강하게 하나님이 영적인 의욕을 불어넣어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안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그냥 우연히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의욕감을 확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어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구하는 이가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피해가야 할 것 있기 때문에요. 피해가야 할 것, 만나서는 안 될 것, 이럴 때는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인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는 자는 그걸 압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별로 좋지 않는 꿈을 딱 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사인이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빨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단의 회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들을 막 그러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빨리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피해가고, 혹시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방어하고 이겨나가는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사인을 줘도요 몰라. 혼하고는 달라요. 영은 혼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혼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인지 기능으로 알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면 밥맛이 떨어지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을 잃게 되면 영적 의욕이 떨어져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피곤하게 느껴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영이 건강하면요, 영적인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지구력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지구력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해도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하다가 100m 달려야 되는데 10m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어, 지구력이. 피곤해요. 의욕이 떨어져요. 근데 영의 의욕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자기의 문제로 안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이만큼 했는데 뭐. 그리고 혼에게 자꾸 지잖아요. 영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으로 강한 영은 영적인 흡입력이 강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빠르게 세게 받아요. 예배를 드려도 영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확 들어와 가지고 자기 영혼에 탁 꽂힙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세게 받아요. 빨리 받아요. 근데 영의 흡수력, 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현장에 데려다 놔도, 성령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아니면 하여튼 그 정도의 영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영적인 흡수력, 영이 약간 영적인 흡수력이 없으니까 뭐냐면 멀뚱멀뚱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멀뚱멀뚱해요. 본질은 왜 저렇게 한대요? 자꾸 비판하고 이럽니다. 이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응이 약해. 그런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현장에 오거나 영적인 것을 할 때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고 세게 받습니다. 예민하고 강한 영은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임재가 와요. 그런데 영이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도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영적인 것들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게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끼리 연합도 잘합니다. 같은 영끼리 연합을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건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연합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 열정이 있어요. 무슨 일 딱 이렇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금방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면 거기에 연합을 딱 해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혼이 강한 사람은 계산을 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냐 기뻐하냐 이걸 안 생각하고 계산 되냐 안 되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아요. 그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 연합을 못하는 것이죠. 저도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 강한 영은 자신의 혼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영의 의욕이 강합니다. 영적인 흡수력이 강하고 빨라요. 자신이 혼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지고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내 영이 건강치 못하고 약하다는 증거예요. 응? 그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의욕이 없거나 지루함을 느끼거나 열정이 없으면,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다면 그것은 내 영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육적인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밥맛이 떨어지고 하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은, 기도하는 건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거든요. 뭘로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해서 혼자 금식한다고 영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이 건강한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하여 영의 양식과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돼. 그렇게. 그리고 영적인 흡입력이 약해도 건강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영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빨리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고 건강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겠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가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 길. 하나는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 맘대로 사는 길, 육신대로 사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요. 당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죠. 순간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건강해. 영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건강하게 하는 그 방법은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그냥 처음에는 여기 보면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그냥 글 읽듯이 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읽다 보면요 힘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말씀을 읽는데 소리내서 읽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22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20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이 이번 주 성경 통독이 베드로 전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베드로 전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읽고 제가 삼독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는데 가면은 성경 통독을 하느냐 아니면 또 그러니까 아침에 또 있으니까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성경 베드로전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베드로전서 읽는데 유다서까지가 왜 이렇게 길어?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꾸 이거 하면 좀 웃길란가? 고스톱 자, 그 용어만 합니다. 쇼당. 자, 합의점 잡고 와요. 요한 1서까지만 읽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한쪽에서는 안 돼. 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읽는 것만도 지금 이제 좀 버거운 거죠. 이제 그 상태가 기도하고 요한 1서까지 오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 의지를 들여서 그래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근육에 내가 아령을 넣을 때 20개 정도밖에 들면 20개 들면 막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근육이 더 붙질 않아요. 근데 하나 더 힘껏 하나 더 이럴 때 이게 나중에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매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흡수력이 영적인 어떤 흡수력이 그 정도에서 지금 저는 벅찬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영적인 에너지를 더 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더 에너지를 더 써. 그럴 때 뭐예요? 영적인 힘이 더 강하게 되겠어요? 더 약하게 되겠어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영이 강하지 않고 약해 있잖아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잘 부르짖는 기도 세상에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할까요? 잘 안 돼요. 그게 통성 기도는 영이 약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하고 강하면 소리가 막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하기를 원해요.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래서 나중에 부르짖는 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영이 강화되게 해요. 방언 기도도 영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해요. 방언 기도의 유익을 못 보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그러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발성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건 성령께서 내 영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발성하게, 예를 들어서 막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따따따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은 따따따따따 이걸 하게끔 하면 그 발성을 해줘요. 왜냐하면 성령이 영을, 방언기도 영을 잡고 내 입술로 하는 거거든요. 혀를 잡는 거예요. 방언기도 혀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혀가 발성이 성령에 붙잡혀야 방언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치료하는 거, 영을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에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이 얼마나 붙잡혀서 이 영으로 방언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조작하려고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해도 큰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최 집사님이 저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최 집사님 저한테 뭔 말을 하더니 최 집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키가 별로 안 큰 줄 알았더니 아주 큽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에이, 집사님 뭔 말이에요? 다른 말을 자꾸 제가 말을 컨트롤하고 조정을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조장을 자꾸 해.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해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이렇게 훈련해도요, 권투든 레슬링이든 뭐든 실전에 경기해 보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구를 많이 훈련했어요. 근데 실전에 안 뛰어봐. 훈련한 것과 실전에 뛴 거랑은 또 달라요. 실전은 뭐냐면 변칙 상황이 있어요. 훈련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공식이 있지만 공식대로 안 돼요. 실전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영이 강하면은 혼을 지배한다. 근데 그렇다고 요거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영이 강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 가운데요, 얼마나 육신적, 혼적 이런 것들을 둘쳐, 그게 혼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현장인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내가 이것은 영이 약하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혼을 지배하고 이 좋지 않는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막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영적 싸움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강해져요. 그러니까 싸움 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딱 보면 눈빛에서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딱 상대를 딱 알아요. 제 앞에요. 해보기도 전에 게임 끝. 거의 비슷한 맞수들은 어렵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경기 전에 벌써 딱 알아요. 이 감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확 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물로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볼수록,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있을 때 그걸 지지 말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이겨보세요. 그럴 때 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영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 영이 강하냐 약하냐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적용해 보면서 내 영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서 신앙생활 정말 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다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됐다면은 좋겠어요. 다 돼서 한 게 아니라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이제 그렇게 저도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미숙한 부분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세요. 마음문을 열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흡수력도 빠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손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면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영이 건강하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한 영, 강한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해 주세요. 주여!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안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여기에 가만히 영적인 열정과 의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여기에 가만히 영적인 것에 움직임이 강하고 세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기뻐하는 영으로 몸을 다스리고 주여 환경과 생각을 다스리고 신앙생활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잡아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영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강한 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